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의미와 더 깊은 관계를 탐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관계의 목표에 대해,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그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재정적인 목표, 직장에서의 성공, 건강을 위한 운동 목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목표까지.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완벽해 보이는 커플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본질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범함이란 상처와 두려움, 불안과 깨어짐으로 가득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가 그렇듯 우리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4가지 목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그리스도 중심이 될 것. 둘째,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것. 셋째, 악한 영의 계략에 맞서 함께 사탄을 대적할 것. 그리고 넷째, 언약을 지키는 관계가 될 것. 다 함께 이 4가지 목표를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며 사명 중심이고 사탄을 대적하며 언약을 지키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2번째 목표인 사명 중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의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상담할 때 저는 그들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갓사랑에 빠진 커플들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2분이 왜 결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결혼해야 할까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 찾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마지못해 대답하곤 했죠. 행복해지려고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 노래가 우리 이야기 같아서요. 저는 그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기초는 행복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굳건히 연합된 결혼 생활의 결과로 행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기반한 행복은 언제든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명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한 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커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좇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은 창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또한 사명이었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결혼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일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자 하는 것을 사탄은 나누려고 계략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미워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뱀의 형상을 한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원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들의 신성한 사명에서 눈을 돌리게 하며 그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 뱀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먼저 하와를 아담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하나님이 정말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저것이야말로 너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줄 거야. 결국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 열매를 권했고 함께 죄를 지은 그들은 수치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을 때 한때 연합했던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저에게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비전, 즉 두 개의 다른 방향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다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잠언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은 결혼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연합된 사명이 없을 때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며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 단 6번 언급되지만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른 배우자의 이름이 항상 함께 나옵니다. 아내 없이 남편이, 남편 없이 아내가 언급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사명 중심적인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우리는 이 부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함께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함께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사명 안에서 연합했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미혼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거구나. 나랑은 무슨 상관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꿈꾼다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미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중심의 결혼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완성시켜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가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약물에 손을 댔으며 수많은 남자들과 무분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이상형의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깊고 리더십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난이 아닌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단다. 그런 멋진 남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사는 여자를 찾고 있지 않을 거란다. 미래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의 죄악된 삶을 기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앤디 스텔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당신 삶의 중심이여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아주 가끔씩만 옆을 살짝 보세요. 당신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함께 걷기 시작하십시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관계를 먼저 쌓아나가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일 때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왜 결혼하려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 부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들을 하나로 묶어줍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연합시키는 두 가지 힘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의 사명과 공동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부부가 함께 의롭게 사랑하는 것, 즉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 부부가 함께 의롭게 미워하는 것, 즉 이 세상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 부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요리하는 것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부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정관리 교육을 통해 다른 이들이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부부는 좋은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보며 유로운 분노를 느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탁 부모가 되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연합이란 두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합이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품은 부담감은 다른 사람의 부담감이 되고 한 사람이 받은 소명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 됩니다. 당신의 소명을 내가 지지하고 나의 소명을 당신이 지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저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키우는 룸메이트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멋진 집이나 자동차,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중에 실수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연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원고의 오타 때문에 두 사람이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오타를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유나이티드, 언타이드의 차이는 단 하나의 철자, I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나라는 자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하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연합은 쉽게 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자 하는 것을 사탄은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아주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무엇인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끝맺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진정한 결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쓰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대한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